2025년 2월 2일 주일 주님 봉헌 주길 제1독서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이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오는 날을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날 때에 누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는 재련사의 불 같고 염색공의 잿물 같으리이라. 그는 은재련사와 정련사처럼 앉아 레이의 자손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으로 정련하여 주님께서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 날처럼 주님 마음에 들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분명 천사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제가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을 때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갈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에 비치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에 따라 성전에서 아기를 주님께 바친 일을 기념합니다.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하였던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백성의 다른 맏아들들처럼 부모의 손으로 성전에 바쳐지십니다. 아기 스스로 자신을 바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바칩니다. 실제로 그리스 말 원문은 봉헌과는 조금 다른 나태해 보이다, 출현하다, 소개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오늘 복음을 드디어 오신 구세주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두 예언자를 통하여 당신 백성을 처음 만나는 자리라고 하십니다. 일종의 상견례인 셈이지요. 제1독서에서 구세주께서 자기 성전으로 오시리라 라고 한 말라키 예언자의 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곧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뒤 처음으로 성전에서 아버지 앞에 그리고 백성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축성 생활의 날을 꽤 오랫동안 봉헌 생활의 날로 불러왔기에 축성 생활자들이 주님께서 성전에 바쳐지신 것과 같은 의미로 봉헌된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5년 전 이를 축성 생활로 번영하여 쓰기로 한 주교회의의 결정은 이런 혼란을 바로잡고 축성 생활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축성은 오늘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봉헌과는 쓰인 낱말과 그 뜻이 다릅니다. 축성 생활은 소원을 통하여 세 가지 복음적 공고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삶, 곧 복음적 공고의 소원으로 이루어지는 신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수도자를 포함하여 복음 공고를 서약하는 모든 이가 축성 생활자입니다. 올해 한국교회 축성 생활의 해를 지내면서 축성 생활 성소를 위하여 더 기도합시다.